시간에 지금하고 저 먼저 시간에 두 개의 시간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더 쉽게 하게 되면 예수님은 미래의 완료적 입장에서 세상을 다루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알아듣는 인간들은 과거에서부터 차올라오고 미래로 향하는 입장에서 미지의 것이 남아있는 입장에서 잘해보려고 시도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잘해보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지점이요. 말씀하시는 지점이 한쪽은 미래에 서 있고 한쪽은 그 현재에 서 있죠. 그럼 그 갭이 있을 거다 말이죠. 이게 미래고 이게 현재라면 이 사이에 이만큼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될 때 주님께서 미래 입장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아무리 사도 설치해도 소용없어요. 미사일을 막 쏘아야 되는데 막 쏘면서 뭘 하냐 하면은 심판의 정당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남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사람들은 나쁜 짓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짓 했으면 다 같이 그렇게 똑같이 망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하면 그렇게 망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나쁜 짓 했던 양들을 다 가져오고 사례를 가져와도 나쁜 짓 그러니까 이만큼 배를 더 맞아야 되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고난을 나쁜 짓을 했기에 벌을 받는 식으로 계속 분석했지만 누가 옳았어요? 욥이 옳았고 욥의 친구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다른 관계를.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은 유일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민족성을 언급을 해야 돼요. 유일한 민족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거 유일성의 그 실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를 대표로 이야기해요.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 인간을 에덴 동산 추방시켜서 이 땅에서 책노병사 칙사하게 고생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정당한 조치고 합당한 조치며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입장인 것이 인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 대표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 어떻게?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인간은 구원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인간은 모두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인간은 이스라엘 속에 먼저 여기서 잠입을 시도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바로 인자가 됩니다. 그럼 인자는 무슨 근거에서 이스라엘 들어오냐? 인자가 들어온 근거는 바로 다윗에게 맺어진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에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다윗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다윗 약속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겹겹으로 그동안 이끌어온 거예요. 알갱이가 중요하고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알갱이를 다윗 언약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이스라엘 역사라는 껍데기가 격벽이 쌓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해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심지어 이스라엘 바벨론 멸망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는 족보는 14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솜씨냐? 뭐 위대한 왕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 솜씨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면면히 그 연기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게 하신 주님의 솜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 거기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제 요 근거를 미리 대겠습니다. 미리 보면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21장 44절요. 43절에 그를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하되, 이게 그 일반 이방인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다윗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나오지요. 그 다윗의 자손 나오지요. 주가 그리스도 나오지요. 주가 나오죠. 이런 개념들은 일반 이방 민족이나 당군의 자손들한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뭐라는 거야, 쟤들. 예? 이거 그리스도 주라고 한다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뭔데? 약속이죠. 그 뭐 약속 위반하면 그만이지. 문제는 이스라엘 약속은 하나님 쪽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이 아무리 인간이 범죄하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지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폐괴해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그 토치카는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완성의 여정, 하나님이 자기가 던진 그 약속의 완성의 여정입니다. 약속을 던진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의 주특기는 언약 던져놓고 자기가 던진 것을 자기 쪽으로 회수하는 그것이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때 옛날에 어릴 때 많이 해봤죠? 예? 죽 십자에 서놓고 탁 던지고 깽발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서 하나 죽고, 예? 그렇게 했지요. 주님께서 바로 그 게임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언약을 던진 만큼 세상의 역사는 좀 더 진전해 가는 겁니다. 세상에다가 언약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포장하기 위해서 역사는 그만큼 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마감되면 이제는 때려쳐버려. 끝났어요. 예. 끝났기 때문에 세상은 언약 따라서 물로서 되듯이, 옛날에 물로서 지금 불로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실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 증거를 찾으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찾아야지, 당군의 반백년 당군의 우리 대한민국 해봐야 그 무당 역사도 안 돼요. 무당 역사 찾아봐야 무당만 나오지 뭐 하겠습니까? 당군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먼저 예수님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은 이 말을 해도요, 이 시편 나온 110편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뭐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갑자기 주님이 몇 분입니까? 두 분이죠. 그러면 약속을 계획하신 하나님 따로 있고 주님 따로 있고, 그 계획한 것을 이 지상에서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 따로 있죠. 그렇다면 모든 계획은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그 주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제발 좀 나대지 말고 빠져도 말이에요. 인간은 빠져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빠져야 돼요. 인간이 빠진다는 말은 인간의 선교, 헌금, 전도, 봉사 이런 거, 희생, 그런 거, 이런 것도 의미 없이 좀 다 빠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두 분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거기서 이제 끄적끄적 회담하는 데 가가지고, 회장하는데 잠깐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 회담하도록 놔두세요. 내가 아버지와 의논해서 모든 것을 끝낸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정의는 딱 두 사람이다. 아버지가 있고 내다. 그 둘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길을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의 아들이 너의 주가 된다면 그걸 믿겠느냐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네 아들이
이순신이 무슨 이십니까? 전주이십니까? 전주이시라 하고, 예. 예, 원군의 이야기하고, 원군 하도 요가도 못써 영군의 이야기하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전주이시라고. 이순신 장군이 너 자식이라면 어떻게 이순신이 네 손자가 되겠는가? 그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진행하는 진행 방법이 아니고, 미래에 이미 확정된 사실을 그 전봇대의 긴 그림자처럼, 전봇대는 미래에 이미 있어요. 미래에 꽃이 있고, 전봇대에 있고, 여기서 긴 그림자가 창세기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 뭘 끄집어냈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모형이고, 그림자 했으니까 모형이고, 예, 그림자, 또는 다른 말 하면 상징, 또 다른 말 하면 표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말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상징이다. 이 말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있는데 헛것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것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대들 수가 없어요. 사투르누스라는, 어려워. 사투르누스라는 이 거인이 있는데, 이 시간과 관련된 거인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다 입으로 다 먹습니다. 고야의 작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고야의 작품. 후기 인상주의에 뭐 고야의 작품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인간을 잡아먹을 때, 그동안 아름다운 청춘이고 뭐고 간에 시간이 잡아먹겠다는데, 그 그림에 보면 머리부터 잡아먹어요. 그 머리부터 먹고, 머리도 이미 잡아먹기가 없고, 몸뚱아리하고 다리만 이렇게 가련하게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 위는 덩치 이만해가지고, 아그작 먹고 있는 장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시간은 모든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다 삼키고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인생은 풀이요. 그 한때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바람 휙 불면 다 시들어버리지만 남는 것은 당장 하나만 남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그것을 구체화로 보여주는 나라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뭐냐? 필히 망해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망해야 할 나라고, 그 망함으로써 뭐가 나오냐? 망한다는 것이 포장지로서, 포장지를 망함으로써 비끼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이스라엘이 드디어 서서히 윤곽을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고 12지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개인 구원은 일체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동일한 성령.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머릿돌을 대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건 계속, 그거는 이제 21장 42절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눈에 기이하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22장 그 해보고 다시 계속 해봅시다.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 청하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한 말도 능히 답변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이게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 실체를 이쪽에서 과거 쪽에 다가가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하느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다고. 예, 주관식 문제지만 간단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왜 있습니까? 답변은 주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정답하셔서 나한테 시험 칠 때 그렇게 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누굴 위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만 잘하지 마시고 실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미래에 선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미래에 선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그 안목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미래에 서선 안목을 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주님께서는 기다려봐, 좀 더 기다려야 돼.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성령 올 때까지, 오순절 올 때까지 기다려. 그날이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입니까? 그래, 그날이 니들이 생각한 이스라엘하고 진짜 이스라엘이 등장할 때가 바로 오순절로 성령 오게 되면 등장합니다. 왜? 교회가 등장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안 망합니까? 예,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을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유일성이라 했지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도 똑같이 씁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예,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일성에. 하나라는 말은 뭐가 없다? 개인 구원은 이것은 없다. 개인 구원은 없으면 뭐도 없냐? 개인 교회도 없어요. 개인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도 없느냐 하면은 우리들끼리의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묘동에. 왜 있느냐? 망하라고 있는 거예요. 망하라고. 그럼 언제 망한대? 벌써 지금 매일같이 망하고 있어요. 항상 교회가 망해야 그래서 진짜 교회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걸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게 되면 무엇이 가려지느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하기 직전에 갑자기 또 에어컨 4대가 가동돼 전기가 탈났죠. 갑자기 윙 하고만 조용해가지고 갑자기 에어컨이 더운 거예요. 덥게 되면 설교자가 신경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더우면 주무십니다. 주무시면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깼다가 틈을 타서 지나간 걸 빨리 잠깐 깰 때 다시 여기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줄거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패다. 오늘 또 우리 또 실패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 관계없이 지금 엄연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주 대심을 언급하는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 된 그 교회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무너질 때 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상당히 억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를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이 제대로 안 것은 성령이 와야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육으로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고, 그거는 무슨 특혜냐?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야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그게 내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충분히 그럴 만한, 내가 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후에 나오는 교회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미 망한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망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망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들 했습니까? 율법 지킨다고. 우리는 안 지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 망하고 우리는 거지 내니까 우리가 기댈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지.
열심히 잘할게요라는 그런 옛날에 이스라엘 망했던 그런 논조와 그런 이론은 이젠 두 번 다시 교회에서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나를 지켜요. 절기를 지켜요. 11조를 해요. 안식을 지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인간이 날과 절기를 지킨단 말이냐? 어느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킨단 말이냐? 도대체 니는 뭘 믿기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걸 믿기에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될까 염려스럽다 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무 억 없이 그냥 성령 세례를 공짜로 받았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했던 율법이 죄인 줄 알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집단 구원 받았어요. 그게 중간에 있는 담은 뭐로 흐려지느냐? 오직 십자가로 흐려지고 십자가로 하나가 맺혀된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 이야기할 때 그걸 펼치는 거예요. 몸은 여러 가지만 머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서 완전히 허물어버리냐. 22장에 초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되 천국은 이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해봐야 또 모르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할 때 반드시 뒤에 네모다 뭐가 나오죠? 천국은 뭐다? 네, 기능입니다. 천국은 기능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붙들고 얼굴 쳐다본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쪽에서 어떤 기능이 작용해서 거기에 포섭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떤 기능이 하느냐? 천국에는 어떤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기능을 찾아내면 돼요. 어떤 기능을 찾느냐 하면은, 임금님 같으니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가면 되지 뭐요. 예, 혼인잔치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묘합니다. 그 날짜를 초청한 사람과 사전에 상의해가지고, 이번 토요일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때 시간 한가하죠? 이렇게 물어봤으면 참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가야지요. 임금님 일이 되는데. 꼭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꼭 그쪽에 지금 한창 바쁠 때 초청장을 염두에 두고 초청을 보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참석 못하는 변명을 넣어 놓을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기능입니다. 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관심과 이런 것을 인하여 더 귀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천국은 그런 인간 들어가 봐야, 그 임금님 결혼식에 앉아봐야 자꾸 시계 보는 거예요. 소가 샀는데 지금도 트럭에 와가지고 소를 내리는데 잠시 그냥 돈만 내고 갈까? 돈만 내고 가니까 뒤에 가지 말고 입 들어가니까. 이렇게. 또 이거 누가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 초청장은 뭐냐? 본인 장가가는데 임금이 초청 보냈어요. 본인 장가가고 장가 안 가고 임금이에 장가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그런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장가간다고 그게 천국의 변명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장가가는 것보다 임금님 아들 장가가는 게 더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임금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쪽에서 너무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기능이에요. 주께서. 너무합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급차로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니 임금들이 노하여 군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료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시되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니 이 무슨 혼인잔치가 조폭 혼인잔치도 아니고요. 예? 잔치 참석 안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벌은 너무 과하다 생각 안 듭니까? 미래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너희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다 놓치고 있으니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복은 저주를 유발하게 되어 있죠. 예, 용서는 저주를 또 용서는 또 심판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완악을 그러니까 항상 누굴 구원한다는 것은 한쪽은 완전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시소 원리죠. 시소 원리.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는 쪽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사람 지옥 갔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오라 한데 보세요. 진작부터 사거리 가지. 말하고 오지도 않은 걸 얄 쏙 올려놓고 오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해야 될 정당한 이유를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이 아니고 21장 28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가 가게 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쳐서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는가. 결과적으로 미래를 보면 온 사람이 결과인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둘째 아들한테 물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뉘우침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뉘우침이 바로 천국의 기능이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세리에 너희보다 먼저 간다. 반드시 세리와 창기는 뉘우침을 동반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르가라. 이 지옥 같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참석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참석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분 짓는데 제가 좋은 예는 생각나고 기껏 생각나는 게 이런 겁니다. 축구 시합 하는데요. 이 골대가 이래 있고 골키퍼가 이래 있고 여기서 반칙을 해가지고 공을 찹니다. 공을 차는데 메시가 차든지 누가 호날두가 차는데 상대방 스크린을 짜잖아요. 짜는데 상대방 선수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축구 잘 모르죠. 군대하고 여성분들은 축구 잘 모르죠. 여기 할 때는 꼭 자기 편도 이렇게 해요. 자기 편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 뒤에 있는 수비수에다가 공을 누가 차는지 몰라요. 이 골프도 잘 모르고. 했다가 갑자기 차는 순간 요 자기 편이 싹 빠집니다. 빠지면 뒤쪽에 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차가지고 골이 넣거든요. 먼저 가짜 이스라엘이 스크린을 해요. 그걸 싹 빠지고 나가게 되면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그때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림 정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에게 올 것도 아닌 천국이 우리한테 공짜로 왔네. 그것도 공통적으로. 니네 잘한 것 없는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네. 그게 바로 천국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해요. 했다가 공찰도 혼인되면 쏙 빠집니다. 장가 가야 되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상급자 가고 속 빠지는 거예요. 속 빠지고 그 근에 이 남아있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유대인이 있으니까. 원래 이거 티오가 없는 거예요, 티오가. 티오가 없는데 유대인이 빠지고 그 틈 사이에 맞아 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데 아브라함 자손으로 들어간 겁니다. 경주 이씨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씨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그래야 이스라엘 유일층 되니까.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 참 기이합니다.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 봅시다. 22장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장, 17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못 빠뜨리겠어요. 17절. 세금 문제입니다. 22장에는 세금 문제하고, 혼인잔치,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무슨 계명이 크니까 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스트, 그게 미래의 그 전봇대를 꽂고 그림자로서 보는 겁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미래를 관점에서 봤을 때 세금 누구한테 내느냐? 아무나 내도 괜찮다. 이게 미래의 관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세금 낼까요,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미래의 관점이에요. 그게 그 주님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제 몇 초 만에 끝냈더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하니까. 마음대로 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 관심사를 하나님께 둬야지. 그런 거 세금 내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목사가 세금 내야 되나?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저는 내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수입 나가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뭘 내봐야 내지도 않을 거예요. 낼 만큼 소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4절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포스트, 이 전봇대 있는 꽃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걱정거리도 아니고, 고민거리도 아니고,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는 스크린 같은 역할밖에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이번에 올림픽 몇 장 하겠습니까? 박태환이 금메달 따겠습니까? 따든 말든. 예. 삼성 라이온즈가 실제 9등인데, 이거 꼴찌 하겠습니까? 하든 말든, 예? 전부 다 도박을 해가지고 수수 다 보내고, 말든, 요번에 하나가 지금, 이게 6등, 5등 막 7등인데 올라가겠습니까? 하나가 올라가든, 뭐가 올라가든, 두산이 올라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럽 청년들은 축구가 종교예요. 3만 명, 4만 명 모입니다. 브라질은 7만 명 모여요. 교회는 안 나가도 축구장에 간다니까요. 주님께서 혼인잔치 하게 되면 축구장에 가야 돼요. 지금 티켓 끝나서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한다고요. 메시 한 골 열었고, 은퇴하지 말았고, 얼마나 기도한다고. 기도할 거 그렇게, 예. 이제 야구장에 보면 중계방송 오세요. 보면 넥슨 아가씨 같은데 전부 다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투쓰리 지금 7대 8로 지금 케너디 스코어한테 한 골 마지막 그걸 왜 기도합니까? 그걸 왜 기도해요? 마지막 때이면 야구도 없고 축구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저 과정이 재밌다 그런 뜻이겠죠. 결과가 뭔지 알죠. 자, 마지막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7명하고 결혼했답니다. 복도 많지요. 세상에 7명하고. 아이고, 세상에. 지가 엘비스 테일러도 아니고, 지금 7번 결혼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사두개인들이 시비 걸려고 한 거죠. 7번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과연 천국이 없는데, 천국도 없고 부활이 없는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세계에 가서 집안 싸움을 일으킬 때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7명의 남자가 여보! 하고 달리 들면 예? 예? 전부 다 꽃 하나 들고 예? 전부 다 꽃을 든 남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당돌한 여자가 어느 꽃을 그걸 선택하겠어요? 진짜 꽃을 든 남자인데. 이거 난처하지 않느냐?
주께서 이야기하는 네가 미래를 몰라서 그렇다. 미래는 뭐가 없다?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그런다 하는 게, 그 소리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천국은 정말 재미없겠다. 세상에 권태도 그런 극단적인 권태가 어디냐 말이죠. 뭐하러 거기서? 그러면 바둑판은 가도 필요 없어요. 당구도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서 천국 가서 뭐 하는데? 그것도 시간도 남아 도는데 영원히. 그래서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안 가겠다. 왜? 너무 재미없어서 안 간다. 네가 대화도 이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적된 체험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을 때 그것은 한때의 기분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뭐가 거기다 대신 채워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이 땅에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과 아픔과 서러움이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다 채워집니다. 주님만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순환받고 밉상받고 해요. 그걸 채워지면서 천국을 가게 되게 되면 눈에서 눈물도 닦는 의미가 생겨요. 고생 많이 했지. 내 신부로서 살기 고생 많이 했지. 이렇게 모든 것이 그때 그 귀신 있잖아. 내가 보냈다 곡성에. 그때 네 벌벌 떨었지. 네가 믿는가 내 테스트 한 거야.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주께서 적합하게 그쪽으로 가야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유도했던 그러한 사이코에서 차를 유도하듯이 그 유도하신 거예요. 그게 미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재미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안에 있는 자 그처럼 없는 자 같이 하라.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슨 말 했어요? 돈이 있는 자는 것처럼 돈이 없는 것처럼 해라. 다 결국 세상 흔적은 돈이고 아내고 남자고 간에 세상 흔적은 다 지나간다. 다시 말씀해. 그것도 다 한때다. 한때라는 말은 그것이 너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재료거리였고 그게 하나의 무대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이거예요. 연극이 끝난 뒤에 객석에 남아 조명도 끝나버리고 한때 꿈이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 현장에 이 모든 이벤트를 계획하신 분, 주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천사들이 보좌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그 오해했다 그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34절 이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야기 했고 그냥 그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3장 봅시다. 2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딴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딴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무엇이 약간 난해하냐면 16절부터 18절부터 좀 난해해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함께 그 위에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모신 자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절차와 청계를 닮아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되지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재단과 재물은 그것은 나처럼 그렇게 구원되는 통로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33절에 보면 여기 유명한 욕설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요동 묻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맞아요. 15장 22절에 나옵니다. 요거 누가 하나 다 듣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2절이요. 중요합니다. 아멘. 제서 이겁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뭐 했다? 이거는 죄다, 이건 죄 아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본인이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죄를 짓더라도 얼마든지 다음에는 안 질 수 있는 사항만 죄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지은 죄지만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안 지었습니다는 자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요. 항상 그렇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다는 말은 그까지 그 정도는 다음에는 잘만 하면 그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정말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면 아예 회개하거나 반성 항목에서 완전히 빼버리죠. 군에 가서 남자들이 뭐 레펠 타고 뭐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애인 이름 부르면서 도와! 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겠죠. 네, 내려가세요. 내려갔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해놓고 깨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별로 할 마음도 없겠지만, 아니 군대 갈 마음도 없었지만 사실은 할 마음도 없었지만 거기서 객기를 부릴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예? 아니 군에 말도것도 아니고 지금 나왔어. 예, 참 여기 한지사님 안 계시죠? 예, 계시면 곤란한데 그 말도 말 것도 아니고 아니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숨 바친다? 이게 미련한 짓이잖아요. 아니 적당히 해요. 그럼 가족도 적당히 와서 가겠지. 지도 적당히 하고 나도 적당히 하고. 이게 우주 세계 평화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아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명제입니다. 아무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유사 죄만 지어놓고 죄 졌다고 부흥회 때, 그것도 수요일날 부흥회 때 수요일날 단체로 통회하고 랄랄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출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해보면 요령 늘어요. 주여 주여 예. 주여 집 사주세요. 주여 집 사주세요. 둘이 상둥이 둘이 붙여놓고 아이고 얼마나 통성기도 쓰면 그 유튜브에 그게 있어요. 뜬다니까요. 그 유튜브에 주여 그 통성기도라는 걸 쳐보세요. 보면 애도 둘이가 주여 집 사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죄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옥 가면서도 이유도 몰라요. 나중에 지옥 가고 난 뒤 이유를 알아요. 주님이 나를 그냥 보냈구나. 이 어리석은 이야기, 제가 하는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는 십자가도 동등해요. 라인이 같아요. 십자가를 믿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리석고 미련하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일지도 아직은 당신은 죄를 온전히 몰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주님 때문에 지옥 온 거예요. 그만한 고난과 권리는 우리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을 해가지고 우리를 삼켜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에서 턱하니 미래의 다리를 걸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또는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예,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께 돌아가리라 했는데 이게 피의 족보입니다. 피인데 이 피 안에 뭐가 들어있냐? 억울한 피예요. 억울한 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억울함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한 게 닥쳐도 이 억울한 줄도 몰라요. 당연한 조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고 난 뒤에 가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 죽은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대로 번창하게 만들어요. 그 자손들이 대대로 번창하게 만듭니다. 아벨이에요. 그러면 아벨만 혼자 손해가 아니냐? 아벨 혼자 죽었으니까 혼자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 아벨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봇대의 긴 그림자예요. 긴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귀한 보석 같은 노선을 그동안 겉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렇게 겉붙이는 형성해서 많이 덮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서 나중에 다 멸망당하고 다 합니다. 다 죽습니다. 아벨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아벨처럼 예수님이 피로서 옴으로써 모든 양 같으나 그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불교와 복음과 차이점이 뭘까요? 불교는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이 불교라면,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천당, 성경, 전부 다 이거는 불교와 같은 도급이에요. 그래서 진짜 노골적으로 신부하고 중들은 크리스마스 날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중 초청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 같이 하고, 모여서 서로 경우 바르기 대회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아미사회라고 막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조용한데 그쪽은 크리스마스 난리라. 절에서 축 성탄절 세웁니다. 그러면 그거 못지않게 또 저쪽에 또 성당에 가보면 축 부처님 오신 날 해서, 이 뭐하는 고스톱인지 도대체 둘 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만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고객 만족이잖아요. 고객이 왕이잖아요. 거기에 소득이 있으니까. 그 사람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 하는 사람에서는 거기서 타탄하면 안 돼요. 그게 거푸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었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다들 구원 쫓겨나고 난 뒤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남성적인 세계로 이미 확산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참 치사한 세계지만 어쨌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장글 밀림 같은 그런 세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팍팍 티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배후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정유로서 이 땅에 외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외롭다 하지 마세요. 외롭다 하는 건 아직도 자기 가치를 남한테 인정받으라는 그런 그 심보가 약간 덜 있어요. 근데 외로울 여유가 있습니까? 주님의 지시 받기 바쁜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37절에 보게 되면,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암같이 모으고, 이것이 바로 미래에 서서 과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안목이 보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사람도 이 성경이 바로 성경 내용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24장과 25장, 26장 멸망하고, 그리고 부활 이야기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